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누군가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될 또 임무를 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 사명자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 부활 승천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때가 다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 영적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들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죠. 천국 들어가되 그냥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시원찮게 시덥지 않게 여기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작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큰 자가 작은 자가 있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이 아이를 영접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천국은 완전한 계급사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회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천사들은 다 그 사람의 영적 계급이 다 지금 천사에 의해서 다 보고되고 있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 계급, 그 지위, 그 신분으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되 어떤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 현세를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계급이 있다,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확 열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소리냐, 천국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라고.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다. 이긴 자가 왕노를 한다 그렇게 돼 있지, 진 자가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그냥 거의 지워질까 말까 해서 한 생명책 종이 한 페이지에 수십 명이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 하나 올려서 가는 사람하고, 한 페이지가 꽉 채워서 그 이름이 말이죠, 빛이 나면서 말이죠, 막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서 막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 똑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른편 강도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천국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마음에 딱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내가
영의 나이를 성장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주실 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를 하나님의 시대적인 지도자들을 이 땅에 파송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그 일 안 한다고 내팽개치고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 뭔지 아세요? 낙동강 오리는 가다가 하고 간대요. 오리알을 낙동강에 있는 오리는 그냥 어떻게 오리 집이 있어가지고 그 오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떡 떨어지네. 낙동강 오리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시대를 이끌고 어떤 그룹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주의 종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 보면, 하나는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한다라는 어떤 두 종류. 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야,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몰랐다가는 자기 자신도 성 밖으로 떨어지고 지옥까지 가요. 회개를 모르,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회개를 모르면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으로 하는 것을 착각하다가 지옥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개였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을 증언하는데 자기를 깨끗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며, 능력이나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분이 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자든지 능력 사역자든지 둘 다를 또 하는 사역자든지 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역자가.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좀 이따 어떻게 난리 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깨끗한 사역자가 깨끗하지,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생각해서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깨끗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더러움에서, 이 더러움은 결국에 귀신이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일을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쓰신다 할지라도 적게 쓰실 수밖에 없고 결국에 안 쓰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요, 이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이 있는 따로 있는데, 그 보좌의 사무실에서요, 온 세계 교회가 다 줄로 연결이 돼서 가슴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슴에 연결되는데, 불이 들어온 선에 불이 들어온 선이 있고 불이 안 들어서 꺼져 있는 게 있어요. 불이 들어온 것은 바짝바짝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그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려도 기도해야 되고요, 능력 행할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불이 바짝바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다 사역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가장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적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제가 15, 16세에 이 땅에 보내어진 완전 불신자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죠. 그래서 보내졌는데 영적 나이가 성장을 안 하다가
2013년에 회개를 외쳤어요. 2013년에 회개를 외쳤는데 그때 나이가 48세 정도 되었죠. 그때부터 영적 나이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3년, 그때부터 7년 동안 회개를 외쳐서 제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야 천국 간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만 해도 상당히 영적 나이가 성장하기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 3년, 이 귀신, 이 더러움, 깨끗함의 그 기준은 귀신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결국에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반적인 말로고 실제는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자기에게서 빼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나이 성장에는 그 그래프가 비스듬히 올라가다 위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영적 나이가. 그래서 3년에 어마하고 3년 다음에 다시 또 은사로 지금 올해 6개월 지금 들어갔는데요. 벌써 이 은사 성령의 은사로 들어갔는데 요 과정이죠. 7년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은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영적 계급이 영적 나이만 올라가는 게 계급이 올라가요. 계급이. 야, 이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의 회개를 알아야 되고 그 회개도 저는 7년 동안 구원 얻는 회개를 외쳤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회개, 귀신을 쫓아내는 회개죠. 그전에는 죄 용서를 받는 회개했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회개 3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계급과 은사들을 팍팍팍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능력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5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4명의 제자가. 그러면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수석 사도로 세우셨을까? 4명의 제자를 똑같이 불렀는데. 첫째,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첫째, 베드로가 나이가 가장 많을 것 같다. 베드로가 나이가 가장 많을 것 같다.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읽어봤지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불러서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셨다. 예수님이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부른 베드로를 수석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틀린 건 아니겠죠. 방금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영적인 나이로 치자면 모세와 아론인데 아론이 육적인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론이 모세를 자기 주님처럼 섬겨요. 모세를 동생인데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석 사도였을까? 결국에 우리가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배경을 한다면은 영적인 나이가 최고로 높았다. 이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소명 자체가 그 그룹 전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요한이 한 번이라도 앞에 나서나 전부 베드로가 가잖아요. 안드레하고 야고보는 뒤로 떨어지잖아요. 이 네 형제 중에서 둘이 가는데 사도행전 읽으면 베드로가 요한만 다녀요. 사마리아도도 다니고 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전도할 다닐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물 던지라, 그 다음에 그물을 깁는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던 것을 김능, 그물이 수선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넣는 거잖아요. 구약의 묵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뭐 이런 묵시서가 있는데, 이런 묵시서의 종합편이 부족한 것을 합쳐서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물을 깁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죠. 그럼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그에 앞세우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나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베드로가 성숙했다라는 것만으로 베드로가 과연 첫 번째로 수석 사도로 쓰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는데, 하나는 한 배는 베드로 배고 하나는 안드레, 그 세베대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있는 배예요. 여기 세베대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서 납품업자예요. 물고기 납품업자, 일종의 상업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베드로도 고기 잡으면 여기 연결해서 세베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업자예요. 동업자인데 두 배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시몬의 배에서 타서 말씀을 증언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보세요. 무리를 가르치시고 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미친 짓이죠. 내가 고기 전문가인데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요. 첫째, 5절입니다. 믿음, 순종의 분량이 역시 성숙하다,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선생님, 아직 주님이 아니에요. 부르지 않았잖아요. 훌륭한 선생님. 네. 그런데 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온 밤을 통하여서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같습니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베드로를 정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자 필이 딱 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모든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이 말했다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성숙했다는 거잖아요. 에이, 됐습니다. 제가 뭐 배 빌려드린 거 그냥 뭐 어차피 뭐 배 놓은 거니까 그냥 빌려드렸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고 얼마나 졸았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좌우지게 있다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뭔가 있다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고기를 잡게 됐는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고, 이것에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전문가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두 배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상식을 초월했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기 전문가가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뭐 해야 되느냐, 선생님, 우리 한번 같이 손잡고 일해 봅시다. 당신은 말만 하시오.
고기는 우리가 잡을 테니까 말만 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7을 갖고 나는 3 가집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사람은 고기가 있는 데를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머리를 한 번 더 써서 한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영화를 찍는다면 한 번만 더 내일 한 번 더 하고 그래가지고 됐다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앞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호칭을 바꾸죠.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행할 그런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너무 더러워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수석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은 영의 나이가 좀 높았다, 성숙했다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최초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명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자, 레위기 11장 성경 전체를 이제 봅니다. 베드로의 사례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자, 레위기 11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베드로 전설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설 1장을 한번 봐봐요. 베드로가 그때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나와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지금 베드로를 부르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레위기 11장입니다. 앞으로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베드로는 그 자신의 소명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룩하신 분이 나를 쓰실 때 어떠해야 쓰는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쓴다. 저도 어쩌면은요, 이 회개를 외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회개를 모르면 결국에 다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사람들 다 결국에 회개를 안 시키면. 회개는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 없이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습. 비겁한 자들, 믿지 않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 숭배, 거짓말, 그 다음에 점치는 자들 다 지옥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 믿어서 타로 좀 한 번이라도 치러 갔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점집에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30에서 40%. 하도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물어봐도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지. 왜? 영이 꽉 찼으니까. 주의 종한테 물어보면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오셨지만 오셨다가 가시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자신의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 과연 성령이 보여주는 현상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리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어떤 사역자로 쓰임 받을지 잘 몰라. 왜요? 영적 세계가 정확히 모르고 자기가 뭐 은사가 나타났는데 은사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목사님,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환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환상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이런 분 참 훌륭하다 생각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큰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그릇으로만 쓰임받는다면 그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뭘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 나도 과거에는 대답해 줄 말이 없어. 기도합시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 회개를 안 할 때는 그랬어요. 저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도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증언하는 자였지만 내 속에 조상 제손을 말미암아 엄청난 악한 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들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나쁜 영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성도 다 죽이는 거라.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서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사역자로 지금 막 수임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너를 따라오는 뭐냐면은 너를 따라오는 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또한 결국에 마지막에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나 지옥 떨어지면 뭐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지옥 떨어지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지옥에 떨어진다고 추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 꽉 찼죠. 죽어보면 알아요. 뭐 어떻게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믿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 말이 제가 들린 말이 성령의 말로 들린 사람은 그때부터 깨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항상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자인데 내가 나중에 버림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네 가지 사항이 발생해요. 첫째, 악한 영들이 사탄이 자신을 성령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는 역사로 하다가 성령 회방죄, 성령 참남죄에 걸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은 빛입니다. 포스, 빛의 천사로 변형을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늘 속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유명한 목회자들이 무당이 준 능력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무당이 주는 것으로 꿈을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무당이 주는 줄을 몰라. 성령 받았다고 무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예 무당이 사로잡아서 무당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과 무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이 성령으로 자신을 속여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알 수 없어요. 썩혀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다. 보니까요,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분야는 최선을 다해 성공을 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어긋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악한 영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지도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하고요 치명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게 무당 세력입니다. 네, 적대가 물론 중도 해당이 되겠지만 무당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하고 우리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아요. 거기는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입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됐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또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 은사가 발현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 보면 여기에 귀신들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눈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드디어 영적인 세계도 열리고 진실한 환상의 세계도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어떤 은사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목회라는 것은 똑똑한 말씀을 많이 알아서 목회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이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딱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당이 오면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로 왔구만. 벌써 알아. 무슨 문제로 왔구만. 알고 동자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분야마다 다 정보를 빨리 가서 그 영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귀에 딱 알려줘요. 무슨 문제로 왔지? 영적 권세가 그쪽이 귀신이잖아요. 그쪽은. 그럼 완전히 미쳐서 이제 지옥 갈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그렇게
귀신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개발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쓸 수도 없다. 그러면 아무에게 해줄 얘기가 없다. 성도가 아파도, 성도가 문제가 생겨도,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도, 성도가 괴로움을 당할 때 무엇은 영을 쳐야 될지,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집안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회개를 몰라도 어느 정도 말씀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모르면 영의 세계 모릅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영들을 다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분열의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있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혈기, 분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혈기, 분노가 엄청 많았어요. 회개를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지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내가 모르고, 아니 나 온유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물어보세요. 나 온유했다니까요. 이거 회개하기 전에도. 근데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영들을 다 입으로 다 이렇게 다 전달해 주는구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자가 되든 사역자가 되든 주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 되든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에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고 사역자로 기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자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든 사역자를 돕는 자가 되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든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 일을 거쳐야 된다. 회개 기도문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1080번 3년 동안은 내가 나를 할마다 한 번씩 하면 1080번이 3년인데 이 1080번을 내가 좌우지간 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쓰실 때 귀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부터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를 배우지 않아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온통 복주는 얘기만 듣고 쫓아다니다가 망하게 되고 천국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자도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해서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문턱에 버림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